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렉셔너리에 따라서 이제 본문을 따라가니까 정해져 있는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본문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전체의 말씀을 5절에서 20절까지니까 한 6절 정도 되는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는 대단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주의시 사고방식이에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잠언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고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고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다. 그게 구약을 이렇게 서머리하면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바울에게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따라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배와 감사의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 안에 바울 선생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것이 어리석지 않은 삶인가?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죠.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15절, 골로새서 4장 5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둘 다 같은 저자죠.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뒤에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른 사람이 썼으면 표절입니다. 본인이 썼으니까 표절 아니죠. 거의 표현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른 단어들만 딱 빼놓고 뼈대만 추려보면 완전히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쓰고 에베소에도 이렇게 쓰고, 그만큼 이 생각이 바울에게 몸에 있고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특별한 케이스에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는 지리상으로 굉장히 서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다 보면 바울의 이런 자기 복제 말씀, 자기 인용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익숙한, 그리고 늘 여러 차례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죠. 지혜에 있는 자같이 살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이죠. 지혜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다르죠. 이게 지혜 있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어리석은 거고 어떤 게 지혜로운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은 지혜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똑똑하게 사는 거? 아니면 좀 약삭 빠르게? 좋게 얘기하면 민첩하게?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인데, 어떤 때에 보면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좀 지혜롭지 않게 사는 듯 하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 하면 저절로 또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처럼 또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단순한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은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본문을 보면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하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3장에 보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어리석은 삶의 리스트죠. 어리석은 삶의 리스트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또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 같은 말씀을 또 마지막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또 이렇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것,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것, 그리고 때가 악한 것을 이해하고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 때가 악한 것, 그리고 이게 말세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자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잘 이해하고 사는 것,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 내 삶의 때가 언제 끝날지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다. 때가 악하다는 뜻은 그런 뜻으로도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 하는 거, 그 두 가지죠. 제가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즐겨보는 그 텔레비 중에 유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거 있는데, 거기 최근에 그 장기식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고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스리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소아 환자들인데 심장 또 간 이런 거를 그 이식을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 에피소드가 나왔었는데, 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이제 뇌사자들에게서 공여되는 장기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로 이분들이 이 시간이 촉박한 일들이니까 장기가 상태가 좋을 때 빨리 이식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뇌사 환자들의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 장기를 공여하는 사람의 가족과 또 장기를 받는 사람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과 또 그 수술을 하는 의료팀 그 사이의 일들과 이런 게 굉장히 그 보는 사람들한테 그 인생과 삶이 뭔지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또 사고든 뭐든 그거 당해서 이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걸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순서가 또 뒤바뀌기도 하고, 하여튼 그 생명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난주 유퀴즈에 그 이제 장기식 코디네이터 하는 그 간호사분이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귀에 딱 꽂힌 게 뭐냐면, 장기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장기를 공유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장기이식을 받고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분의 인터뷰만 잠깐 영상으로 따봤습니다. 한번. 내 생명을 걸어서 나는 살린다는 건 지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자분들이 꼭 반드시 알고 나머지 삶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잘 사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거예요. 잘 관리하실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잘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분이 그냥 사고 나신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고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저분의 얘기처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몸을 잘 관리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맥이 닿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장기를 다 통으로 다 이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때가 악하니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 살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니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어떤 생명도 악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생명은 없는 거죠. 악하게 살라고 창조된 사람은 없는 거죠. 다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생명인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거나 혹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지혜로운 삶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세월을 아끼며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로운 삶이 가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예배와 감사의 삶이 가능하다. 이런 삶이 그래야 가능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말씀 자체는 이 술을 욕하는 그런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술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로 든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사용한 비유가 바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사용한 표현이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가 된다고요?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술 기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술 기운.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판단과 행동, 의사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어떤 은사들을 행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사리 판단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의지를 발동하고 판단을 해내고 하는 그것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술 자체를 판단하거나 술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술은 물이 그냥 H2O인 것처럼 술은 에탄올인 것입니다. 술은 그저 C2H5OH 그냥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술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과 관계된 술과 연결된 인간의 욕망에 제어되지 않은 모든 부적합한 행동들, 그 술과 연결되어서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고 얽히고 설키고 문드러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 자체가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술과 관계된 그 술 마시는 것과 그 문화와 그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얽히고 설킨 술과 자본주의와 인간의 욕망이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어두운 문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술과 관계해서 개인의 성숙한 신앙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것은 우리 교인들끼리는 마시지 않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본인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의 말씀만 뽑아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컨트롤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자기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나를 성령님께 오픈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혜롭게 내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본문에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삶의 과정 중간에 조금 어리석었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각자 자기 나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기준이 다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고 어리석다고 많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만 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치죠.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지금까지.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은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아주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stupid thing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정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내 의지가 부족함일 수도 있고 판단이 부족함일 수도 있고 생각이 부족함일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알아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다 압니다. TV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대로 못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내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대로 잘 못 삽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혜대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믿음 생활 플러스
훌륭한 사회생활 플러스 훌륭한 가정생활 플러스 훌륭한 개인의 삶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느 한쪽 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삶을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와다다다다다 하고 방언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삶이 통째로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죠. 내가 원치 않는 거, 나의 죄성이 나의 오랜 그 뿌리 깊이 박혀있던 나의 삶을 어떤 한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주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의 인생의 후반부가 지금 거의 통째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아직 전반을 채 시작도 안 한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은 바울이 알았던, 그래서 꼭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삶의 형태와 내용을 여러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은 놀랍고 기가 막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이런 비밀을 풀어내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일을, 어리석은 판단을,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변명을 하자면 그럴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지혜가 없었고 그것을 누가 인도해 주거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이만큼만이라도 해온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남은 인생만큼은 세월을 아끼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런 뜻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온전하게 하나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